참된 위대함. 바벨론의 밤하늘은 언제나처럼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왕의 마음이 이상한 꿈 때문에 깊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왕은 하늘에 닿을 만큼 거대한 나무를 보았고 그 나무는 사방으로 가지를 뻗으며 온 땅을 덮는 듯 보였습니다. 잎사귀는 유난히 푸르고 열매는 놀라울 정도로 풍성했으며 그 아래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배고픔과 목마름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들짐승은 그 나무 아래서 쉬고 하늘의 새들은 가지 사이에서 노래하며 둥지를 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온 세상이 그 나무 하나에 기대어 살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룩한 존재가 내려오더니 그 나무를 베어라 라는 무서운 명령을 외쳤고 가지를 찢고 잎을 떨구며 열매를 흩어버리라는 말까지 들려왔습니다. 다만 그루터기만 쇠와 놋줄로 동여매어 들 가운데 남겨두라는 지시는 왠지 모르게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왕은 그 명령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고 설명하기 어려운 공포가 꿈속에서조차 밀려왔으며 결국 놀라 잠에서 벌떡 일어나 한밤중에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말았습니다. 왕은 이 꿈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며 자신의 왕국과 관련된 어떤 큰 경고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마음속 깊이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박사들과 술객들과 점성가들을 모두 불러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아무도 그 꿈의 깊은 뜻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침묵은 왕의 심장을 눌러오는 듯 했고 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그때 왕은 예전의 꿈을 해석해준 다니엘을 떠올렸고 혹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답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서자 왕은 꿈 전체를 자세히 말해 주었고 이야기하는 동안 왕의 눈에는 두려움과 궁금함이 뒤섞여 있었으며 다니엘의 표정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꿈 이야기를 모두 들은 다니엘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는데 그의 침묵은 오히려 커다란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왕은 다니엘의 표정만 보아도 이 꿈이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다니엘은 조심스럽게 말을 열며 이 꿈이 왕의 원수에게 임하면 좋겠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큰 나무가 곧 왕 자신이며 왕의 나라가 크고 강하여 온 세상을 덮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만이 계속된다면 하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될 것이며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으며 지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7대가 지나기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는데 그 말은 왕에게 너무도 무거운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루터기가 남겨진 이유를 덧붙이며 그 속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도 마련해 두셨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왕에게 공의를 행하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아직 남아있는 시간을 평안하게 사용하시길 바란다고 간절히 권면했습니다. 이 권면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친구가 친구에게 전하는 애절한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왕은 한동안 그 말을 마음속에 품고 지냈고 때로는 궁전 높은 곳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지 잠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마음의 경계심은 조금씩 무뎌졌고 눈앞의 번영과 사람들의 찬양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기억은 서서히 희미해져 갔습니다. 결국 12달이 지난 어느 날 왕은 바벨론 궁전 옥상 위를 걸으며 거대한 성곽과 강과 정원들을 바라보는 순간 스스로에게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위엄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완전히 떠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왕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 이성은 마치 안개처럼 사라져 갔으며 사람의 생각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결국 왕은 궁전에서 쫓겨나 들판으로 나가게 되었고 아무도 그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왕의 옷 대신 거친 바람을 옷처럼 걸치고 살았으며 초록풀을 입에 넣으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밤이 되면 별빛 아래에서 비와 이슬을 그대로 맞으며 잠들었고 아침이면 몸은 차갑고 옷은 흙과 먼지로 더럽혀졌으며 그는 점점 사람보다 들짐승에 가까운 모습이 되어갔습니다. 머리카락은 빗지 못해 새 깃털처럼 엉켜 자라났고 손톱은 잘 자르지 못해 독수리 발톱처럼 휘어졌습니다. 궁전은 겉으로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왕좌 안은 비어 있었고 신하들의 마음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왕의 부재 속에서 나라를 걱정했고 그를 들판에서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물을 삼켰습니다. 왕은 들판에서 계절이 흘러가는 모습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았고 뜨거운 여름과 비오는 계절과 추운 바람과 꽃피는 때를 모두 들판에서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만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왕의 마음에는 자신이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깨달음이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간이 많아졌고 지금 자신이 들짐승처럼 살고 있는 모습이 원래 지음받은 모습이 아니라는 자각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7대는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고 어느 날 아침 부드러운 햇살이 들판에 비추는 순간 왕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맑은 하늘과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다가 오랫동안 사라져 있었던 정신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도 모르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주신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잃어버렸던 이성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고 그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눈물 섞인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왕은 정신이 돌아오자 가장 먼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었고 이전에는 입술로만 말하던 하나님을 이번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참되게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온지라 라고 고백하며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내가 이 바벨론을 세웠다고 자랑하는 왕이 아니었고 이제는 그분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른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온 느부갓네살은 겉모습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의 눈에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온유와 부드러움을 발견했습니다. 왕은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나누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낮추시고 다시 일으키셨는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 이후 왕의 통치는 완전히 달라졌고 그는 이제 자신의 이름과 권세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과 약한 자를 돌아보는 일을 더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았고 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참된 평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 고백했습니다. 또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흔들리는 존재였던 자신의 과거를 조용히 돌아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교훈이 아니라 시대를 지나 오늘 우리에게까지 흐르고 있으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결코 추상적인 교훈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깊이 증명된 진리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라,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얼마나 든든한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왕이 7해 동안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왕좌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낮아진 시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회복의 준비일 수 있다는 희망이 살아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한 왕의 실패나 수치로 끝나는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낮추시고 다시 세우셔서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은혜로운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마지막 고백처럼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모든 일이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시는 분이시라 라는 말을 들을 때 조용히 아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이 단지 벌이 아니라 끊임없는 사랑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 떠올리게 됩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삶의 어느 자리에서 눈물과 함께 주님, 당신이 오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느부갓네살의 이야기 속에서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스스로를 높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들판에서 정신이 돌아온 왕처럼 우리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 삶의 깊은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조용히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